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성경들 가운데 비교적 매우 익숙한 성경 가운데 하나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보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과 그 증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닌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에까지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였다. 흔히 하는 말로 성령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증인됨을 권능 가운데 다시 말해 두나미스의 능력, 다이너마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그 증인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러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인됨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자 그러한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그러한 증인들이 생겨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을 그 입술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예수님을 그 본받는 삶, 그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삶대로의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 또한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증인이 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권능 가운데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자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증인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본 바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목독해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개인적인 사명이 아닌 공동체적 사명, 곧 교회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본 바를 증언하고 그 자신이 본 바를 행함을 통해 나타내 보였으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행함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여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능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권능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더 나은 은사, 즉 여전도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우선되는 은사이자 더 본질적인 은사를 말하며 그 사랑의 은사, 곧 사랑의 능력을 사모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이자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에 대한 증인들로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자 증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앞선 7장 말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교회의 확장은 우리의 성화와 마찬가지로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된 교회에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인 동시에 성화가 그러한 것처럼 이 교회의 확장 또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맡겨진 사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곧 성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행하여야지만 되는 일이기도 함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지배권이 파괴되고 여러 정욕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억제되며 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성이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도 있지만 성화시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긴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그 증인들이 확장되어져 감 또한 영적인 전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힘이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권능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결국 교회가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하여 증인들은 은혜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적인 성화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 개개인을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들에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성화되어져 가게 하심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들 또한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만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외적인 핍박이 있게 하심으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환난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러 핍박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러 고통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라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다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성령 세례, 즉 그들이 불세례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하다, 불세례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과 그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증인된 자들의 한몸됨을 말씀해 주시고자 교회가 세워져 가는 특수한 시대, 즉 과도기적인 시대 가운데 이러한 비상한 사건, 즉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심으로 사도들을 통해 세우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혈통이나 그 외의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그 교회의 회원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의 기준에 따라, 즉 베드로를 통해 고백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기준에 따라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나 그 용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알고 있는 마술사, 즉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어떤 오락거리와 유흥의 거리 등을 제공해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어떤 이적들과 놀라운 현상들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 즉 박수무당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에도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도 마술사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라고 말하며 그가 마귀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 또한 단순히 어떤 속임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실체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 애굽의 술사들과 같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특별한 이적을 실제로 행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술사였던 시몬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겉으로는 세례를 받기도 하였던 신자처럼 보여지는 거짓된 신앙의 소유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이적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과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의 본질은 단순히 외적으로 발현되는 어떠함이 아닌 그 능력이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 일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일어난 일의 동기와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자 그는 자신도 그 능력을 받기를 구하며 사도들에게 돈을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시몬을 책망하며 그가 그의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선 13절에 기록된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이후에 나타내 보였던 행실들을 보면서 그의 세례받았을 때의 신앙 고백이 그의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닌 거짓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대학 청년부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성례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몬을 가리켜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독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하다라고 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악하고 벗어난 모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 불의하다, 너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경우에서와 같이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대가의 지불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둘째로 그 선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하여서도 악독하다 말씀하고 있으시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러한 모습은 복음과 관계도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혹은 죄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일이 다 나열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I will be who will be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표현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즉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상황이나 능력이나 존재들에게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래서 1000일 기도를 하고 작정헌금을 하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성경 말씀을 오역하고 오용한 1000번제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열심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곤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종속되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속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중생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이 은혜의 극치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의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과 같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입으로는 그렇다라고 고백했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고백했지만, 입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나의 은혜의 전부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정직하지 못한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이 더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음이 은혜다라고 거짓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세상적인 은혜의 방편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의 방편이고 교회와 관계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더 깊고 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더 깊고 온전히 깨닫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또한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고 일깨우심으로써 비록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육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교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먹을 것, 너의 쓸 것,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바는 구체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뿐인 것이며 그 과정에서 허락되는 모든 은혜들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뿐인 것이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에 종속되게 하려는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중생 이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그 수단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선용할 수 있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곧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는 모두 이처럼 교회의 한몸됨과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이자 교회의 구별됨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그 한몸됨, 하나됨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이고 그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나 개인 하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시몬이 무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러한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불의의 메인바되었다. 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복음의 분깃,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죄로도 여겨지지 않지만
그것을 누가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내가 나 한 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악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그와 같은 나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죄된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단 한 부분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고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었고 당신의 이웃 되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증인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본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허락하신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본 바대로 살게 하시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은 시몬 안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믿음이라는 그럴듯한 말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삶, 다시 말해 내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 가운데, 내 열심이라는 착각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음을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 우리의 이전의 삶이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그러한 삶이 중생한 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인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이 가득한 삶, 불의의 매인 삶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약속하신 권능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선물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형편들을 통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형제가 먹는 것을 내가 먹는 것처럼 기뻐하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증인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